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아르세날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4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실학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밤에 저희들의 처소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고 이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각 처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또 하나님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힘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나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심각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또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건데요. 며칠 전에 한국 시간으로 아주 이른 새벽에 한국에 있는 큰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별일이 없느냐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 새벽이 웬일이냐고 이렇게 큰언니에게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한국에 계신 80이 넘은 저희 친정 엄마가 늦은 밤 이른 새벽에 이 미국 코로나 뉴스를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막둥이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서 걱정이 태산이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친정 엄마는 저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에서 카톡도 하지 않으시고 또 미국으로 전화하는 방법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 그래도 제가 부모님이 염려하실까 싶어서 전화를 자주 드리는데 그때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집에만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이웃집으로 마실을 다니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도 일주일 넘게 안 되었고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니까는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걱정이 태산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전화를 할 수 없어서 시계만 보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저희 큰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무사한지 아무 일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잠에서 아직 덜 깬 큰언니가 저에게 전화로 연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까 봐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두려움에 몰아넣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과 같은 그러한 사망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뒷전에 미루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 대한 믿음이 뒤로 밀리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 못한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하였지만 한 주일이 가고 두 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이 삶도 익숙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혹 식지 않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귀는 커졌는데 영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손발이 메말라가고 있진 않은지 내 영적 밸런스가 깨지고 있지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무서운 전쟁은 코로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그 인식을 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영적 밸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와 기별을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기억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외의 율례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화학을 담당했던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아마도 50이 넘어서 중년이었는데 교단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수업 시간의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 중에서 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칠판에 이것저것 적어주신 것을 적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화학책을 보면서 설명한 거 또는 필기한 노트를 보면서 설명할 때 그냥 책을 보고 있거나 노트를 보고 있으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호통을 치십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중간중간 했던 그것들을 책이나 노트 위에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기록하고 필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만약에 설명 중간중간에 자신만이 아는 것으로 책이나 노트에 이 필기해 놓거나 지 않으면 이 스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시며 호통을 쳤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거는 필기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책에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성경 옆에 작게 기록하거나 또 성경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색깔로 성경책을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습관이 제가 이 선생님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펜을 들고 습관적으로 필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읽거나 하거나 듣기만 하는 것보다 제 나름대로 나의 언어로 기록하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제 나름대로 이제 옆에 또 노트나 이런 곳에 기록하고 하려는 것은 바로 제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이 화학 선생님의 이 수업 시간의 태도, 특별히 필기하는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와 영감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 기자들은 인간의 언어,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라는 내용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모든 과정, 시내산에서 70장로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맺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모세는 출애굽 40년의 많은 과정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들을, 또 중요한 사건들을 영감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율법을 반포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도 자기가 받은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기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실제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대필자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을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왕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책을 불에 태웠지만 다시 그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기록한 이 성경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인 다니엘이, 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그 말씀을 보고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고 본국에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기록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직접 계시 중에서 특별히 보여주는 계시,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 이상을 요한에게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1절과 19절과 또 22장 5절에 여러 곳에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요한에게 자신이 보여주신 이 이상을 요한의 언어로 기록하라고 거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 이상을 본 요한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기록한 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계시록 22장의 끝부분에, 특별히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하라 하냐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빼면, 더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또 하늘 생명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결국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영감대로 자신의 언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 대한 권위를 높이시는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와 기별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더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이 망각을 잘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마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하나님 성품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각하지 않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다시 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듣기만 하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기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고 내 삶에 실천하고 경험한 것이 우리는 훨씬 더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듣기만 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도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두 사람만 거치면 말이 달라집니다.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참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시간이 몇천 년 흐름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가망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졌으면은 뜻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3,500년이 지났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반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이 될 때 이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하였습니다. 전체를 다. 결국 우리가 이 암송하는 것은 보기를 반복할 때 기억할 때 암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세대를 거쳐서 반복하고 암송하고 또 그의 자손이 볼 수 있게 하는 그 이유도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봤던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제가 성경책 옆에 적어 놓았던 이 깨알 같은 글씨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기록되어진 걸 보고 그 옛날에 지금 잊어버렸지만 그 옛날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를 그 기록된 단어와 구절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반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을 읽고 그런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다 까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100%는 아닐지라도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을 읽으면서 받았던 그 감동을 다시 되살릴 수가 있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반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절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호와 쉐마 같은 부분은 계속 반복하여 읽었던 것을 낭독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성경 저자들에게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를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었고, 우리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은 계시를 받아서 그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7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내서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여러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버전들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은 3,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대를 흐르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성경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장소와 시대를 넘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정확하게 보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날의 감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 손에 그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도류에 친히 계명을 새겨주셨듯이 제 마음에도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 삶이 성경의 사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또 명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도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의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경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를 결코 순간적으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